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불러 제자로 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시고요. 그들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또 그들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또 70인의 제자, 그리고 많은 제자를 이 땅 가운데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전능자이시잖아요. 사람의 도움이 없이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그 사람들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죠. 공생의 내내 동안 그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왔는가 복음서는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요. 십자가의 대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 부활 승천과 또 재림까지의 긴 시간의 공백이 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족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사명, 또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아직까지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다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차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럼 누가 그 구원받은 자의 수를 채웁니까? 바로 우리가 채워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택함을 받았지만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도요. 아직까지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또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내 친척 중에서도요, 내 친구 중에서도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예정된 자이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우리 동료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또 마을의 이웃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국내에도 그러고 또 해외에도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 내가 직접 전하건 아니면 기도로 돕건 후원하건 헌신하건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생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구원받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희들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런 헌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요, 이런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요,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삭슬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무엇인가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주하고요,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영생의 길을 준비하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5절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그 복음 전파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은요,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의 재림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세상 사람이건,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참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그들이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는데, 그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코앞에 닥쳤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는 삶,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재림을 이야기하고 마라나타 이야기해도요, 그 삶 가운데 회개가 없다라고 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재림과 마라나타는요,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회개인 거죠.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러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늘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가장 앞선 자리에, 그 가장 중심에는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죄에 대해서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마지막 이 새벽 기도회가 되어지는 거죠. 올해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정말 작은 컵 하나에만이라도 회개의 눈물을 담을 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만을 구하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정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명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바라기 이전에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낮춰 나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회개의 눈물로 2026년 이 한 해를 채워가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조금 더 추워졌습니다. 마지막 추위인 줄로 아는데 이 추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질병의 문제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와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온전히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와 우리 선교지 교회와 우리 작은 개척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